어제부터 산상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산상순의 말씀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자기 자랑과 자부심을 깨트리는 말씀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들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그 의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지 율법 자체는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필요한 것이고 누구든지 율법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율법대로 온전히 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과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자신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율법의 조그마한 것을 지키면서 자신을 의롭게 포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자랑은 어디까지나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에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들을 지킬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 능력이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서부터는 그 구체적인 예들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않은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 그 분노를 품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비록 직접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제를 욕하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또 하나의 살인과 같은 행위임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어떤 문제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왕따의 문제를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그 비극적인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친구를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그 생각과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것이 그 악한 생각이 악한 행위가 결국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통계를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하루에 40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하고 또 취직에 실패하고 가정에 불화하고 생계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쉽게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공부할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에 온갖 정성과 시간을 함께 투자합니다. 많은 한국의 부모들이 자신의 노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자녀의 공부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죠. 심지어 같이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취직에 실패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때로는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한 자신을 비관하고 목숨을 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어떤 모순과 잘못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개인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는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적 모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의 생명이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분노를 경험하고 또 누군가를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그 어려움들을 그 종교적인 행위 뒤에 숨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하거나 봉사하거나 어떤 이러한 신앙적인 행위들을 통하여서 막상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처럼 종교와 신앙이라는 이름 뒤에 숨고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에 숨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신념 뒤에 숨으면서 그 열심을 통하여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여전히 상처를 주고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갈등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숨을 곳이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갈등을 만들어내는 일에 열심을 내지 말고 화목하라, 사화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상대를 향하여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에 직접 맞닥뜨려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하고 해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상대방이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더 엄격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무릎 꿇고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그래도 내가 용서할까, 화해할까 이런 것이 우리의 심정인데 어떻게 화해하라, 어떻게 내가 먼저 그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화목하라 이런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모든 분노의 문제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결국 그 분노가 우리 자신을 사로잡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러한 분노의 문제를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다시금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는 이미 용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무엇에 대한 용서입니까? 우리의 그 죄값에 대하여,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분을 내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리새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그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사람만이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이 말씀을 따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것이 여전히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화해를 요청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섬기고 안아주었다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요청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것을 의무적으로 행위적으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만 우리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의 용서와 그 손길을 먼저 깊이 있게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미 용서하였다. 그것은 너희 잘못이 아니고 너희 책임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